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예.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음. 1절, 2절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다고 1절, 2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 보면 6장 1절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성경이 익숙해가지고 그런즉 그것을 그러면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그랬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그 5장 20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6장 2절 우리 구역 한번 보세요. 구역에 6장 2절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우리 다른 성경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강력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영적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 요절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언제요?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영적인 면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는 것. 그러나 중생한 영,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도 구역을 오래 암송을 했기 때문에 이 구역이 좀 익숙해요. 내가 암송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건 술술술 그냥 나오는데 지금 다른 성경은 다른 글자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뜻은 같고 때로는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 보이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내 죄도 다 같이 감당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이게 참 문제라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어디에서 오실지 성경 예언대로 다시 또 유대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30년 사시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이 시작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 영, 중생한 영, 새 생명에는 죄가 없게 하시려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그 전 세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실 것이다 하고 믿었다는 그 약시대.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은 것, 죽은 자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밑에 내려오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죄 짓는 건 뭔가? 옛사람.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인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부패한 성품을 붙들고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죄 가운데 끌려가서 우리의 몸이 따라가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 싸워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법적으로는 우리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중생한 영에는 죄가 눈뽕도 방pom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이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거기까지 읽으시고 자 여기 제가 세 번째로 했는데 동가도 세 번째로 나와서 했는데 말씀 그대로 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표인데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건 이제 외부적인 건데, 자, 외부적인 세례를 주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세례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 세례 또는 물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깨끗이 씻어줬다 이 말이죠. 그게 중대한 의미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불세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불은 소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 소멸해 주신 그게 불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세례라는 건 씻어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성례식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죠, 마땅히. 그러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물세례라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건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 입대하면 그런 거 하죠. 우리 창대가 제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훈련소 같은 데 가면 막 집단 세례식 해야 하네요. 하죠? 연병장에다가 쫙 장병들 모아놓고 목사님들이 나라시 와가지고 우리 형님도 그거 했다고 그래요. 논산에 있을 때. 논산 그 연고대에 가면 훈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있대요. 세례식 하는 날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와요. 와가지고 이제 집례하는 목사님이 집례하고 출사 장병들이 세례를 주신대요. 그러면 그 속에는 불세례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례 10번을 받고 20번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하면 몰라도 알고 하면 그건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성례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으면 다시 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마는 겁니다. 일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도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만 입교 문답하고 입교식을 통해서 이 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물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진 그 표시라.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표다. 여기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다. 결합하고 연합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손가락이 이 손하고 결합입니까? 연합입니까? 결합이죠. 이건 결합이에요, 결합. 완전히 결합이 됐다. 하나예요, 하나. 결합이 됐다. 연합. 요런 거. 따로 있다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 연합하고 결합하고는 틀리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입니다, 결합.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결합이에요, 결합.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연합된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절
밑에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 예수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에게 귀한 진리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4절 하반절과 5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이게 부활이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도 같이 죽어야 부활도 참여하는 겁니다. 뭐 이건 참여하고 이건 참여 안 하고 속죄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또 한 번,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하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이건 우리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우리도 승천한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 천국, 내 천국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세 가지. 죽으심과 연합되고 세례와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었다. 이건 순서적으로 죽으심과 부활과 세례에 연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거를 6절에서 11절까지 이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동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예. 첫째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한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론, 또 우리 장로 고시나 또는 강도사 고시 때 이거 꼭 합니다. 중생론.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고 자라난다. 죽지 않는다. 이거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중생한 영이 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중생한 영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 중생한 영은 새 생명, 새 사람인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죽지를 않죠. 죽을 일이 없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얼만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사망은 죄값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또 그대로 있는가? 이 중생한 영은 어떻게 해요? 또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론에서 중요한 게 이거 4가지 됩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범죄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니까 자라난다. 자라난다. 그냥 계속 중생한 대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영원히 자라난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자라나요. 자라나. 계속해서 자라난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자라난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서 자라난 것만큼 가지고 천당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라나야 돼요. 자,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는. 또 7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네. 7절 구역 한번 보세요. 구역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어.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네, 장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함. 8절. 그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믿으니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줄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합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예.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했죠? 사망이 사망. 죽이는 거. 미국의 김일성, 김정일이도 죽인다는 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인민을 공갈 협박하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들에게 거슬리면 아우지 동강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숙청에서 죽인다든지 죽이니까. 백성들이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자기 목숨이 죽을까? 풀 수 없이 동조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60년이 넘도록 그런 체계 아래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열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하니까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원수같이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 죽음,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인민들을 협박하고 끌고 왔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평양 시민들은 이북 체제에서 1등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를 그러니까 평양에 가면 이 장애자도 없어요. 거기는. 장애자 같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하겠죠? 평양 시내 밖으로 보낸다. 다른 도로 보낸다. 거기서는 최고 지도자의 눈에 거슬리는 게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무상이니까 무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신격화해가지고 흘러가면 그래서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그 사람 말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얼마나 참 이 20세기에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이분이라.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도 있습니다. 남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체계가 좋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가서 살지. 탈북이라고 그러니까 탈북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기. 요즘 이북에서 탈북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탈남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웅 칭호받고.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 공산주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기독교 신자들을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앙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공수대교회도 있는데요. 그것은 공산당 지배하에 있는 노영집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 평양의 교회 뭐 두세 개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전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경도에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에도 있어야 되고 황해도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막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평양의 교회 한 두세 개 있다면 천주교 하나. 그것은 공산 어용기관으로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6.25 때도 침략해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학살당한 사람들, 크리스찬들 많이 죽었어요. 경찰, 군인, 크리스찬 많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탐장전이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 가보세요.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무기 없이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죽인 거예요. 고문회가.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괴롭혔는데 마치 이 공산당처럼. 그런데 이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예요. 자, 우리는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 줄로 안다.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망을 지배해서 이기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사망을 지배한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영은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면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는 이 부활체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체도. 그러니까 그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사람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좀 병나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생각도 들리는데 그냥 우리가 부지런히 좀 만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예.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것으로 인해서 11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예,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입니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살아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살아요? 아버지 하면서 사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죽었고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또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다 죽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마 여기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 사랑의 프로세스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90%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80%, 70%, 60%, 50% 어떤 분은 10% 사랑해요. 하나님 많이 사랑 안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믿음을 잘 못 지켜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단계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한번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첫째 조건인 거죠.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래할 때도 기쁨으로 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고 밥을 짓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부활 영생한다. 이 새 생명으로 부활 영생.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자라나는 것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죽지 않는 새 생명, 중생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소망하고, 이제는 언제나 여운인력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다. 그 다음에 2.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나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라. 알라. 그 다음에 3. 이제는 죄의 종로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동시 기도하겠습니다.